은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만한 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본문이 안 나왔나요? 나왔나요? 뒤에? 안 나왔구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어때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사는 우리는 삶에서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배려, 친절입니다. 여러분, 배려, 친절,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내 뜻과 내 마음이 따르지 않아서 때로는 남들에게 친절하기도 조금 버겁고 남에게 배려하기도 조금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시죠?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다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해요. 그리고 때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때론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 그 사람 보면요, 여러분도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막 그렇게 부릴 듯이 마음이 동요할 때가 있죠. 다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내용이 대충 이래요. 이 교회의 직분자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선한 일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사업을 힘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리하면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착하고 선한 교인이 되어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착한 선한 교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돼야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착한 교인, 선한 일을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오시면서 많은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 특별히 사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사시면서 제일 좋았어요? 착한 사람. 맞아요. 착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가장 오래 남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인물이 좋다고 그래도, 제 인물이 아니고 인물이 좋다 그래도 그 인물 시간 지나면 그냥 그렇습니다. 돈 좀 많다고 그래도 뭐 그 돈 언제 다 쓰고 갈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 뭐 똑똑하다고 뭐 막 나 아는 거 많다 그렇게 교만하면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돈 많이 벌어주는데 속 썩이는 남편이 좋으세요? 평범하지만 착한 남편이 좋으세요? 네, 후자시죠? 네, 맞아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방질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방질 목사님, 영등포교회 원로로 오랫동안 또 소구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와 성도는요, 착한 목사와 착한 성도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인 말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때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성도는 선한 하나님과 그리고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되게 하며 살 것인지를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뭐처럼 뭐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의사답네요. 그러면은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처럼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의사답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주연 형제가 우리 주연 형제 목사답네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에요?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 말씀도 잘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자, 저 사람 사기꾼답다. 그러면 어떻게 들리세요? 맞아요. 사기꾼. 저 사람 믿을 사람 못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어떨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요, 세상의 어려움을 잠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요, 자꾸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얼굴만 봐도 왜 이렇게 위로가 되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얼굴의 광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상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막 들추는 거 좋아합니다. 실내로 창세기 보시면 노아의 아들 함이 등장해요. 함 잘 아시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과 함이 있는데, 이 함이 이제 노아의 홍수 뒤에 이제 노아가 수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고 잠이 들게 돼요. 그런데 그 실수를 이제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이 곧 그 사실을 이제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제 알려요. 그러니까 노아의 실수를 이 함이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 아들 함이 이 아버지 노아의 그 실수를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보면 명예훼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 부모의 수치는 가문의 수치였기 때문에 이 함의 태도는요, 사회와 도덕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이었어요. 근데 반면 여러분,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요.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한 컷 한 컷 빨간 글씨로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좀 볼게요. 총 6장면이 여러분들 보이세요? 야, 얼마나 사력 있고 얼마나 신중한 모습이 보입니까? 함은요, 인간의 허물 앞에서 긍휼 그런 거 없어요. 비난을 앞세우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요, 분별력이 있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착한지 그 지혜와 절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함부로 들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흉보세요? 남들? 제가 봤을 땐 여기 계신 분들, 남들 흉보시는 분들 제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 오죠.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 외쳐요? 이 죄인인 주제에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욕되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여인을 오히려 감싸 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의 세리 삭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원망을 엄청 많이 받았던 악질 중에 악질,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예수님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감히 먹고 마시다니, 막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 죄를 덮어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와 같이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어요. 허물 맡은 삭개오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찾으셔서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다 갖고 사시죠? 그렇죠?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회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비난하는 것만 멈춰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빛의 열매. 여기서 착함은요,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에게 관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가 발동해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으로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 아간의 감정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심정에 똑같은 그런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신병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병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위문을 왔어요. 위문으로 오면 뭘 갖고 올까요? 간식 맛있는 간식을 많이 가지고 와요. 여러분 신병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아세요? 눈 돌아갑니다.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공감하시나 봐요. 맞아요. 진짜 이 간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무질서한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눈앞에서 눈이 돌아가는데 정말 저는 그 음식 앞에 먹을 거 앞에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도 똑같은 장면이라기보다는 반대되는 경우가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성경에 보시면 장정만 무려 5,000명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정만 남자 여자 아기 어린이 다 합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소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먹을 거 해결할까? 그러던 찰나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이름 없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께 뭘 갖다 줘요? 자기가 갖고 온 도시락. 그렇죠? 엄마가 아마 싸줬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 아이라고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아이도 엄청 배고팠을 거예요. 그렇죠? 한창 왕성한 시기인데 그 아이는요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착한 마음으로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착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나바 기억하시죠? 바나바. 이 바나바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재산이 많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쳤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 바나바처럼 자신의 물질을 내어 놓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넘치는 은혜, 부흥,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하는 그런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엄청 싫어했어요. 왜요? 과거에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기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어울려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을 돌봐주고 이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 줬던 것이 바로 착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또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열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이 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면서 또 선행도 하시고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행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었는데도 하길 잘했다. 그런 마음 드시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때 어려웠지만 내가 하길 잘했어. 그게 보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뜻하지 않은, 또 우리에게 지속되는 선물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착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배우 안성기 씨 잘 기억하시죠? 안성기 씨의 아들 이 안다빈에게 남겼던 글이 화제입니다. 이 글을 제가 한번 봤어요.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안성기 씨의 아들 안다빈이 태어나던 날에 그 태어나는 날을 회고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마음의 애틋함을 담아가지고 써낸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마지막 글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아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 글을 이 안성기 씨가 썼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번 제 생각대로 써봤어요. 너는 세상에 순응하기보다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이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배우 안성기 씨의 삶이 어떤지를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놓은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글처럼 이 배우 안성기 씨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착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많은 여담, 미담들이 있었어요. 막내 스텝을 챙기는 거에서부터 연말이면 이제 안성기 씨가 살던 아파트의 관리 직원들을 특별하게 막 대접할 정도로 그런 선한 일들, 그런 미담들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이 걸어왔던 길이 그가 죽은 후에도 더 빛나게 조명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성경의 인물들이 이름만 등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비다, 도르가, 이런 성경의 인물들, 바울을 도왔던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말년에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빨리 오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디모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됐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빨리 오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바로 착한 성도. 여러분, 착한 성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만 봐도 어때요? 좋아요. 얼굴만 봐도 좋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매력이 있어야지 자꾸 보고 싶죠? 매력이 있어야지 자꾸 끌립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착한 사람이, 착한 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대신 나쁜 마음 가지면요, 나도 욕먹지만 누구도 욕보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까지 욕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 생활하시면서 열심도 좋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착한 교인, 여전히 지금도 착하시지만 더 하나님 앞에 더 순정된 그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다른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려내어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려내어 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시대의 길대로 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가려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또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말로만 빛을 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르고 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익숙함과 편리함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